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소개되지만 그 중에 단연 걸출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남긴 위대한 업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요, 또 하나는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인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며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기원 또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책이 이름이 그러하듯이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역의 시작, 살인의 시작, 인류 문화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을 필두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류 역사의 불행의 단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대략 이런 아쉬움입니다. 왜 따먹었을까의 문제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엄중한 계명인데 말입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누구인지, 그의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 다음, 먹고 난 다음의 수습 과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던 건데, 이것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따먹은 것은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그 다음 수습 방법이 틀렸습니다. 나뭇잎으로 과연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가요? 몇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이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고 말 것인데, 왜 이 정도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지요? 본문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 때 숨었습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바람이 불 때라고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부니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너풀거렸을 것이고 급기야는 떨어졌을 것이고, 그때 마침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계시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 건데, 이쯤 되면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교하게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으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면 하와, 아니면 뱀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단의 꼬드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저들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죄로 오염되는 순간 죄인이요, 이후로부터는 죄를 학습하지 않아도 익숙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누가 숨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고, 나 살겠다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피하여 숨은지라,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여 숨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영원히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요, 인간의 본분이요 또 의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드는, 도망가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생령,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슬슬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영적 파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시작이요 비극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일까
그 두려움 때문에 높은 성을 쌓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조그만 녀석이 덤벼들기에 내가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7배를 갚는다고 하셨지만 감히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은 나는 77배로 갚아줄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 영이 파탄난 인간은 이렇게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니 싸워야 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하니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려니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무기를 만들었으니 빼앗아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부를 축적하여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싸움과 약탈의 역사, 피해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겠지, 숨으면 되겠지, 적당히 핑계를 대면 되겠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하여 살 길을 찾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어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봐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정도, 그래봐야 나무 사이에 숨는 정도, 그래봐야 핑계대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선악과 너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꼬드깁니다. 괜찮아,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따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저 너머에 하나님이 앉은 보호자에 네가 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선악과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선악과 넘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특한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용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운명,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요. 이는 정서적 파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탕자는 아버지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먼 곳으로 가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나가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했습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에 합당치 않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합당치 않은 용도로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돈이 떨어졌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빈털털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간 곳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동물로 취급받는 돼지우리였고, 그는 그곳에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천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돼지우리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그곳에 숨을 수 있을까 해서 물질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문화의 바벨탑, 학문의 바벨탑, 예술의 바벨탑, 종교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하늘에 닿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울부짖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울부짖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울부짖음,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수록 내면의 두려움, 내면의 울부짖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죄의 기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속사역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든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아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내 이놈, 어서 나오지 못할까? 내가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내가 모를성 싶으냐? 보통이라면 이래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봤으니 당연히 그러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 편에서 감히 언감생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심히 좋은, 심히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은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애절한 음성이요, 피 맺힌 절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반응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이것은 핑계입니다. 범죄하기 전부터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도 어떤 꺼리낌도,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두려웠고, 그래서 숨은 겁니다. 지금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두려움이요, 죽게 될 운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는 계속 증폭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핑계대고, 그리고 자꾸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합니다. 동생이 미워 그를 죽였고, 아무도 모르게 암매장했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풀 것 없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인간을, 죄인을, 원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아담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도망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에서 벗었으므로 이 말은 간교하다라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그는 간교해졌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 전가하며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죄인 된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니,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슨 사망, 이 결말을 알기에 더 먼 곳,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것인데, 그러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애끓는 소리요,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랑으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 나선 것이요, 자세히 보니, 눈을 떠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손에는 가죽옷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담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희생하여 죽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요, 구속사의 첫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짐승의 피로 아담을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의 손에는 아들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요, 그 손에는 아들이 들려져 있고, 자세히 보니 그 아들은 십자가를 졌고, 더 자세히 보니 아들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디에 있니? 숨지 말고 나와.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여기 아들의 피가 있잖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서 그날,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날들이 아닌 특정한 그날을 말하는 것이요,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범죄한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거닐다라고 하는 말은 쉼없이 계속되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고민하고 궁리하고 분을 삭힌 끝에,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한번 용서하자, 이것이 아니라 범죄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러나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저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리라.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내 형상이 있기 때문이요,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도망갔지만 버릴 수 없는 이유, 기어이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는 예사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단과 합세하여 반역을 꾀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가요?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아담, 아들아, 내가 알고 왔어.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자, 내 손 잡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역사는 범죄한 인간이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깊이 숨어든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추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어디에 있니? 왜 숨었니? 괜찮아, 이미 용서했어.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내 아들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희의 죄는 이미 해결되었어. 들켰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나와야 합니다. 아니,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며 허접한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죄인이야.
너 벌거벗었잖아.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하나님과 너는 이미 원수가 되었어. 간교한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 누구도 죄인이라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이간질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장엄한 노래입니까? 얼마나 환희에 찬 노래입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면목이 없지요? 부끄럽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끌어안고 말합니다. 볼을 비비며 말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제 손 잡아 주세요. 주님이 또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 언약의 상징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란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죄악 세상
보혈 그 셈에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제가 시계를 보니까 설교 마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구나, 한 몇 분 정도 일찍 끝나겠구나, 아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지금 좋아하겠네,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이거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 그 시간은 좀 채워야 되겠네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시죠. 참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냥 한 절만 부를까 했는데 2절을 부르는데 2절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고 3절을 부르는데 3절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예? 예. 주의 피로 이 샘물 참 깊고 넓도 아멘. 주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샘솟듯 터져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성 주께서 여기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범죄한 인생, 병든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후렴 띄워주세요. 후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아갑니다. 어디로? 그 보혈의 샘으로.
우리가 숨을 곳은 없어요. 나아가야 한다면 보혈의 샘으로, 보혈의 샘으로,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맑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두 손 모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식구들끼리 손잡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고 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땅속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땅속에 묻어버린 채로 이만 안 하면 됐겠지, 하나님도 못 찾을 거야, 그 생각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을 곳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보혈의 샘, 보혈의 샘,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세. 그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다시, 그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눈을 감으시고, 우리는 지금 보혈의 샘,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 마시면 사는 영생의 물. 이 시간 한 번 더 보혈로 흠뻑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덮어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이 보혈의 샘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콸콸콸콸. 이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더 충만. 이 보혈의 샘에 우리를 담고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모든 각 가정 이 보혈의 샘에 담고 주옵소서. 우리가 거처하는 우리의 가정 공간 어디서든지 이 보혈이 흐르고 흘러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신령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사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분열, 미움, 다툼, 우리 가정에 조상대대로 흐르는 이 저주의 어두움의 세력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선포하노니 모든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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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 시간 우리가 이 보혈의 샘에 나왔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도망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어린 양 그 보혈의 샘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기 신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기 소속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기타 여러 선교헌금, 목적헌금,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콸콸콸 솟구쳐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기를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교회 세우기 우리가 매일 밤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아. 모두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 능력과 평강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구원의 확신과 거룩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